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 초소에서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굳어있던 마음들을 이 시간 열고, 또 삶의 무거운 짐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성령님께서는 예배하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그리고 메마른 심령에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갈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도 기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오른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렸습니다. 아멘.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은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들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멈춰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하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들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멈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 어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들어 예수 은혜의 바다로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들어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들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몰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도 변찮고 보호해. 정욕과 제약에 물들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에서 오늘도 충만해.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속에 은혜를 가리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방금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지쳐있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죄인이었던 저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또한 각 처소에서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에게 하늘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삶에 지친 영혼들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믿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관련된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
사인과 소식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현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타우슨 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주만 교수님하고 우리 사모님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세요. 예, 엄청난 분이신데, 근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신데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셨어요. 양가 증조 할아버지 분들께서. 근데 아직 감리교인이 아니시래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감리교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는 않고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만 7시 반에 모여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댁에서 저녁 7시 반에 유튜브로 미주 다니엘 기도회를 치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만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교는 자비속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아침에 만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요 우리 아주 특별한 금요일은 하지 않고 대신 미주 다니엘 기도회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더 경건하게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종료주일이면서 성찬식이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속회 리더 모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회 리더들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친교는 오늘 속에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신방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박물관 방문도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연합으로 가게 되는데 나이 연령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아무든지 상관없으니까 밖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못 들어갔는데요. 오늘 저도 아침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기화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어제 저녁 10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손기화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장례 일정이 나오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예배 후에 제가 오늘 감기는 거의 다 나았는데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악수는 하지 않을 테니까 악수 청하지 마시고 그냥 목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종화 권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묵상하며 오늘도 따스한 봄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어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이다. 이는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어 우리로 화평케 하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함을 핑계로 죄의 본성을 따라 살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거칠어진 마음과 연약하여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함으로 깨끗게 씻겨주시길 간구하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예배에 임하는 저희 모두가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돌이켜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옵기는 각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선한 양심을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여 정직히 바른 길을 택하게 하시고 맡겨진 권세와 능력으로 소임을 다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와 통치하심으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저희들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길을 밝혀주시길 원하오며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배단위 공동체 각 부서와 속회와 사역자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옵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 가운데 삶의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늘 항상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오며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전에 차고 넘쳐 저희 모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룩한 산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좀 전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더욱더 기억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더욱더 품으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처지에 놓이거나 누구와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저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거나 고생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쓰임을 받든지 한켠으로 밀쳐져 있든지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좋습니다. 채워져도 비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역과 기쁨을 위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 거룩하고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영원히 같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지상에서 서약한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성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봉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부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을 맞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리는 설교의 자리도 아니었고 기적의 자리도 아니었고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눌리고 부서지고 짜여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곳, 흘러나오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깊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영혼이 눌리는 자리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시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셔야 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셔야 하는 자리, 그 자리 앞에서 예수님은 깊은 고통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였고,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함께 기도하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으로 직접 봤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앞서서 헌신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크게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깊은 고통 속에 계시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 세 사람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가장 많이 본 사람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가장 크게 고백했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잠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야고보, 요한, 베드로처럼 말은 잘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안다라고 우리는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 앞에 서는 순간, 고난이 밀려오는 그 순간, 내 뜻이 꺾이는 그 순간,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말로
결심으로만, 다짐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말로 우리 결심과 어떤 결단으로만 우리 신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로만 버텨집니다. 기도로만 그 신앙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하셨던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제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그 잔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적 죽음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는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부르짖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는 순종의 기도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을 만큼 괴로워하며 기도하셨고 영혼이 눌리고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런 자리에서 홀로 싸우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잠듭니다. 그리고 잠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잠듭니다. 그리고 잠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따르고 싶었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고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고 시험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또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반복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신앙,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반복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언제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였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였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어려울 때였습니다. 막막할 때였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편해지면 깨어있기보다 점점 잠들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고 마음이 둔해지고 영혼이 서서히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미 잠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시험이 올 때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반드시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면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잠든다. 그리고 잠들면 반드시 무너진다. 상송도님들, 이제 사순절이 2주 남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믿음이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해야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시고 하루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짧은 3분의 기도, 5분의 기도도 괜찮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고 식어 있던 내 신앙과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든 신앙인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고통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으로 그 기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뭐 달라 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모에게 요청하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자기 불편한 거 해결해 달라고, 뭐 달라고 계속해서 때를 쓰죠. 하지만 그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빚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더라도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이 바뀌고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이 우리 기도의 방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 삶도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는 결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신앙은 또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그 뜻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은 순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한 번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고 매일의 순종이라는 거죠. 날마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오직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구원의 십자가, 바로 은혜의 십자가였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으셨죠? 아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나 대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세상 짐은 다 내려놓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의 짐,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날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고 해야 할 것을 붙드는 삶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장성도님들, 사순절은 단순한 절제의 시간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사순절이 기도로 깨어있고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마음이 있어도, 결심이 있어도, 예전에 내가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 앞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번 사순절이 잠들어 있던 나의 기도가 깨어나는 시간이 되고 식어 있던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이름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텐데요. 주님, 잠들어 있는 제 영혼이 깨어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제 영혼이 다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가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잠들어 있던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 속이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잘 부르셨고 우렁차게 찬양하니까 더 힘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죄 많은 저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드리오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한 이들과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섬김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사순절을 보내며 기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베다니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신 송규아 집사님과 모든 유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